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라는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의 열정과 노력은 식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생활에 충실할 것 같아도 육신의 연약함은 달콤한 휴식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육의 연약함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셔야 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영적 긴장감이 없었고 또 육의 피곤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을 향하여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육의 지침과 또 피곤함은 우리의 기도 생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민감하지 못하고 또 무뎌지게 된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후회하는 마음과 동시에 다시금 다짐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육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뎌진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 날카로운 영적 상태는 세상의 장벽, 또 육의 편안함과 육신의 정욕대로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약한 사탄의 공격을 향해 두려움 없이 찌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날카로움과 동시에 또 악한 사탄의 계략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막이 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길, 좌절의 길, 또 멸망의 길로 몰아가려는 악한 사탄의 계략들, 육의 본능을 깨우려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활동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그 곁은 누구의 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곁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분열왕국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의 가문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은 영원함의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육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을 때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내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삶의 현장에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 안락함을 지킬 수 있고 또 나의 고통이 해결되는 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또 모르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인지 이해가 갑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르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그들을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없다고 부르는 것이죠.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로마의 군대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던 이 군인으로 여겨지는데 수많은 죄수들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모습은 그가 예전에 봤던 죄수들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울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동안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실 수 있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하는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또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상반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예수의 죽음을 본 이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통하여 그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상의 일들을 깨트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비밀로 감춰졌던 일이 이 백부장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이 보이기 시작한 이 백부장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
하는 고백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진작에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방향성을 놓고 혼란스러워 했을 것이죠. 혼란스러움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가 통째로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가 그에게 들어왔으니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그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려고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무에게나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살아계신이라는 이 단어에서 많이 머뭇거렸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결심하고 보는 자에게 내가 이래도 믿지 않을 테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육의 숨쉬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이 범죄하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죠. 구원의 당위성을 말한다는 것은 곧 생명,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겪었던 것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나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만 사랑하실 것 같은데 이방 민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기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떠난 자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자인지 간에 이방 민족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한 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겪었던 상황과 다르다 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민족을 사랑한다 라고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벗어나 보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질투를 넘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훔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으며 방언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단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자들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만 내려지는 줄 알았던 이 성령과 방언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증인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6명이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7명은 로마법의 증인의 숫자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 이 7명이 이방인조차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반발하던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도 잠잠하여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이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많은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전통에 눌려있던 자들이고 또 오직 율법만 따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의 생각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라는 이 특별한 인물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이죠.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넓게 보면 요나에게 명령한 사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다윗과 솔로몬 때 번성했던 이 이스라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때 일부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죠. 그렇지만 분명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분명 남은 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방인들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걱정하는 이 모습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줍니다. 혹시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내 주변의 환경으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환경에 있고 내가 찬양의 환경에 있고 내가 기도의 환경에 있지만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는 이 자발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는 돈의 일부를 감추게 되죠. 그의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터인데 그는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어렵고 또 돌아와서도 금방 그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기다리고 계셨던 이 하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결코 짧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에 죄악에 빠졌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 또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기회가 생겼던 이 자들처럼 여전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았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것을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구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마음을 빨리 돌이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또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장벽, 또 어려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어떠한 환경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